시다. 마귀 사탄을 이기는 성도. 마귀 사탄을 이기는 성도. 네, 마귀 사탄. 우리 사단의 정체의 말씀에 있어서 자,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네 가지 용어를 가지고 역사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죠. 자, 특별히 마귀 사탄. 그럼 마귀나 사탄은 옛뱀, 큰 용, 동일한 존재를 일컫는 용어가 있죠. 제가 집에 가면 우리 아들내미한테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우리 집사람 먹이 있을 때는 내가 여보. 여러분 앞에 있을 때는 제가 목사. 그렇죠? 동일한 존재지만 칭호가 다 달라집니다. 칭호가 달라진다는 얘기는 역할이 다르다는 얘기죠. 마귀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 사탄도 동일한 존재이지만 그 호칭은 결국 뭡니까? 그것의 역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역할. 그러니까 옛뱀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그 마귀 사탄의 역할을 말하는 거죠. 동일한 마귀 사탄이 있지만 그때는 어때요? 옛 뱀의 모양으로 그를 속이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얘기죠. 큰 용, 용으로 비유되는 그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자, 그런 모습이 있고 특별히 우리는 어떤 이 마귀와 사탄이라는 용어를 굳이 구별한다 그러면 마귀라는 것은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대적자. 그러니까 대적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귀는 어때요? 대적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대적했어요?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을 대적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죠. 그러니까 적대적인 관계로 만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 누군가를 자꾸 밉게 보이고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이거는 뭐예요? 마귀 사탄의 역사일 수가 있죠. 내가 뭐로 그 상대방을 대적하는 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마귀 역사죠.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그랬는데 자꾸 내가 뭐예요? 경쟁자로 막 여겨지고 막 적대시해야 될 그런 존재로 여겨지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결국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또한 마귀는 어떤 칭호를 가지고 있다고요? 사탄이라고 해서 사탄. 사탄이란 말은 꿰는 자. 오늘 9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깬다고 그랬죠. 깬다. 우리 뭐 깬다라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죠. 꼬인다, 깬다, 유혹한다, 길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런 개념들인데요. 그러니까 꼬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참소하는 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의미는 참소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욥기 1장 2장을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 누가 나타나요? 마귀가 나타났다고 그러지 않고 사탄이 나타났다고 그러죠. 그 사탄의 역할이 뭐 한다고요? 참소하는 자, 꿰는 자야. 참수자. 꿰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참소하는 자라고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의 역할은 참소하는 기능이 있는 거고요. 마귀 역할은 대적하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존재지만 그 역할이 어찌 보면 좀 다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 마귀 사탄을 이기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너희 대적 마귀 그렇잖아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잖아요. 너희 대적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라는 존재 자체가 대적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리가 적대해야 될 우리가 상대해야 될 그런 마귀 사탄은 우리가 마귀만을 상대해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관계 속에서 자꾸 적대감을 갖도록 역사하는 이런 존재가 마귀 역사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잖아요. 단지 그들이 그 하나님 사랑을 모를 따름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누구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잖아요. 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사람을 막 적대시하고 대적하고 이래보세요. 그럼 하나님 마음도 아픈 거죠. 왜? 그도 구원받아야 될 잃어버린 양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저 인간하고 나 신앙생활 같이 못해. 저 인간 있으면 나 안 올래.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왜?
본인은 정작 사탄에 의해서 영향받고 있는 줄 모르잖아요. 그게 사탄의 역사인데 사탄의 역사인 줄 몰라. 그러니까 결국 어때요?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라고 그랬잖아요. 사단의 결국 목적이 뭐냐? 사단의 목적이라는 것은 온 천하를 깨는 데서 깨는데, 이게 마귀 사탄의 목적이라는 목적, 꿰는 데 목적이에요. 꿰. 믿는 사람들을 꿰어서 뭐하게? 복받지 못하도록 하는 게 마귀 사탄의 목적인 거예요. 꿰어서 못하도록,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야, 오늘 뭐 주일날 그 오늘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야? 오늘도 귀한 날이잖아. 오늘도 결혼기념일이잖아. 오늘 네 아들 생일이잖아. 오늘 손님 온다고 그랬잖아. 별의별 거리를 다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도록 꿰는 자, 이게 마귀 사탄이다 라는 얘기인데, 특별히 사탄이라는 그 역할이 우리가 꿰는 자, 참수하는 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 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하도 사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내쫓겼어요. 여러분, 내쫓기는 역사를 우리는 크게 세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마귀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땅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죠. 그 마귀 사탄은 어떤 존재였어요? 루시엘과 천사장 루시엘과 싸워서 결국 땅으로 내어 쫓기는 존재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이렇게 나도 하나님과 좀 같아져 볼까? 이런 교만함 때문에 쫓겨난 마귀 사탄. 이처럼 처음으로 이 하나님과 대적해 보고자 하는, 하나님과 같아져 보고자 하는 그런 교만함 때문에 쫓겨난 사건이 있었죠. 두 번째 사건은 어떨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 후손은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이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 십자가에 죽도록 한다는 얘기죠.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순간 자기가 이겼다고 쾌재를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뭐 했어요? 부활하시고 말았죠.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은 무엇을 이긴 사건입니까? 사망 권세를 이긴 사건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겼어요. 여러분,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세요?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 마귀는요 사망 권세 잡은 자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망 권세 잡은 그 마귀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빨 빠진 호랑이라는 말 하잖아요. 이빨 빠진 사자, 이빨 빠진 호랑이. 마귀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이 사망 권세가 결국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무효화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는 여전히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이빨 빠진 호랑이지만 위협은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빨 빠진 호랑이인지를 알면 겁을 안 내잖아요. 근데 이빨 빠진 호랑이인지를 모르면 겁이 내죠. 세상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저 마귀 사탄은 이빨 빠진 호랑이에 불과해 라고 하면 담대하게 맞서 싸우는데, 그런데 여전히 저 마귀 사탄이 정말 이빨이 시퍼런 새하얀 그런 호랑이나 사자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때요? 겁먹어서 나가 싸우려고 하지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을 우린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야, 저 거인 골리앗 우린 도저히 못 이길 것 같아. 그에게는 엄청난 발톱이 있어, 엄청난 이빨이 있어 라고 기가 팍 죽어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죠.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이미 그 골리앗은 이빨 빠진 사자나 다를 바가 없다 라고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싸움에서 비록 소년이었지만 그 다윗은 어때요? 이빨을 빠지게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서 싸웠던 것이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골리앗이 이빨 빠진 호랑이인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마귀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꿰었던 그런 어떤 옛뱀의 모습으로 하늘에 추방당했던 그런 1차적인 추방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2차적인 추방은 예수께서 어때요? 하늘로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에 하늘로부터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진 걸 내가 보았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처럼 이것은
2차적인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전부 다 연관성이 다 있는 거예요. 왜?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신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창조 역사는 지금부터 6천년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영혼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6천년이나 6만 년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별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고 유혹했던 그 하늘에서 쫓겨난 그 사탄이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하늘의 권세를, 즉 사망 권세를 빼앗기고 땅으로 내어 쫓긴 그 사탄이나, 결국 거의 같은 시대로 우리가 봐도 무방하다. 그래서 그런 구분점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어때요?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여러분, 큰 영이 하늘에 내어 쫓겼어요? 그러니까 내어 쫓긴 사건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저 에덴 동산에서도 한번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한 번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심으로 내어 쫓기는 사건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은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한 결박의 상태, 완전한 결박의 상태,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그런 세 번의 한마디로 말하면 세 번의 내어 쫓김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영혼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거의 동시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9절 말씀에는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이 네 가지 용어를 가지고 있는 마귀 사탄은요, 시대로 말한다면 6천년이라는 거대한 세월 가운데서 쫓겨난 겁니다. 이걸 축약해가지고 9절 한 절에 다 모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쫓겨나서 하는 일이 뭐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꿰는 일, 참소하는 일, 대적하는 일,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더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죽음이라고 그러죠. 이 모습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어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라고 그랬잖아요. 도둑질해. 뭘 도둑질합니까?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을 도둑질해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도둑질해요. 헌신하고 싶은 마음을 도둑질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냥 적당히 해, 적당히 신앙생활 적당히 해. 너무 빠지지 마, 미치지 마, 이런 얘기를 듣죠. 그다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됩니까? 적당히 하게 돼. 적당히. 여러분, 성경은 어디서도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말이 없어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라고 그랬지. 열심을 내라고 그랬지. 예, 그렇습니다. 근데 마귀 사탄은 우리가 그러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대적하면서 참소하면서 꿰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떠돌이니 하늘에 큰 음성이 썰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그 권세는 어떤 권세? 부활의 권세.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말미암아 저 하늘에 있는 사탄이 결국 쫓겨난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러분, 이 참소의 모습이 욥기서 1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사탄, 너 또 뭐하다 왔어? 그러니까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왔는데요. 그러니까 그래? 너 그럼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라고 말씀하죠. 그 욥은 어떤 존재였다고 말씀합니까? 그 욥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근데 어때요? 사탄이 자꾸 하나님 앞에 에이 하나님 뒷배를 봐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에이 하나님 지켜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라고 자꾸 참소하죠. 이 사탄은 참소하는 자니까 이 참소했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애매하게 사탄의 참소로 결국 욥이 고난을 당하죠. 그 고난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다시 오실 재림까지 교회, 즉 성도들이 당하는 그 어떤 고난의 예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어도 어때? 고난이 전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처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우리가 그 당하는 고난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길 수 있는 모습들을 주님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넉넉히 이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이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겼다고 그랬습니까? 11절 말씀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보혈이 왜 이겼어요? 예수님의 보혈은 즉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탄의 입장에 보면 되면 내가 이겼다 라고 했지만 주님의 피 흘리시면 곧 부활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잖아요. 사단이 하는 일이 참소하는 일이라고 그랬죠. 우리를 참소해. 야, 너 죄졌잖아, 너 죄인이잖아 라고 참소할 때, 그래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목사가 된다고, 그래 무슨 집사가 된다고. 우리 그럴 때가 많거든요. 내 믿음이 이래가지고 내가 무슨 집사야,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무슨 목사야, 이런 생각을 자꾸 들게 하는 것이 사탄의 참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겼다고요? 어린 양의 피에, 할렐루야,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보혈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할렐루야, 모든 죄 사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룬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단이 참소할 때마다 그래 그렇다 어쩔래, 그렇지만 그 보혈마저도 우리 하나님은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할렐루야 라고 우리가 그의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면서 그 말씀으로 선포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결국 어떻습니까? 주님 흘리셨던 보혈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마귀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그야말로 사망이라는 것, 사망 권세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 역설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사망 권세인데, 우리 믿는 사람은 거꾸로 역설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도 가장 강력한 무기가 죽음이거든요. 죽음.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들을 자기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어떤 여자들은 어때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서 고난을 받대, 환난을 받대, 핍박을 받대. 그 핍박을 굳이 면하려 하지 아니했다. 왜? 그 핍박이 깊어지면 죽음이 오거든요. 그 마귀는 어때? 그런 핍박을 주면 죽을까 봐 가지고 막 두려워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어때요? 그 사망을 능력 삼아서, 왜? 죽어도 다시 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전에 여러분들도 그래 어쩔래? 죽여봐.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존재다 라고 부활의 능력으로 그 사단의 사망 권세를 능히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그 유일한 강력한 무기였던 사망 권세를 이미 상실당하고 말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가 살아있어? 마치 입이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하고 꾀기도 하고 겁주기도 하고 참소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 마치 빼앗긴, 자기는 이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빨이 있는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 사탄의 권세는 이미 가장 강력한 무기인 사망 권세가 다 무장 해제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단의 참소들이는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주님의 보혈로 사단의 참소는 우리를 하금 어때요? 죄책감에 휘달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 모든 죄마저도 이미 예수님께서 당신의 보혈로 모든 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정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직 영원까지 이르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어때요?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온전히 영원히 온전케 할 거야 라가 아니에요. 이미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온전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준은 뭡니까? 이미 온전케 되었다라고 우리를 선언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 우리는 신실하심 또는 하나님의 견인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견인이라는 건 어때요? 오래 참음을 통하여서 아직 이 수준까지는 우리 믿음의 수준이 미치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어때요? 이미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 선언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럴 때 때로는 재촉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마침내 그 수준까지 그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미 마귀 사탄은 하늘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였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사망 권세가 무장 해제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죽음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때요? 그런 여러 가지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보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넉넉히 이기는이라. 사도 바울이 사역의 모든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들이 있어요. 돌로 쳐서 그야말로 죽은 줄 알고 꺼내놨더니 뽀로로 살아나서 다시 또 성 안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이런 어떤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어땠습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잖아요. 그 모습을 바라봤던 마귀 사탄 어때요? 쾌재를 불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때요? 그 스데반 집사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야, 나는 보좌 우편에 서진 주님을 보고 있어. 왜? 이미 자기도 그곳에 갈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우리 주님은 어때? 이미 우리 주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 모든 죄 사함 받고 우리는 어때요? 저 영원한 주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히운 바가 되었다. 이미 앉혀졌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다? 우리는 즐거워하라.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그러나 땅에 있는 자들은 화가 있을진저. 땅에 있는 자들은 불신자를 말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은요,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 말해요.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은 어때요? 육신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이름이 영원한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하늘에 있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결국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 마귀 사탄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 완전한 무적행에 들어가는 그런 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때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주님 오실 때까지 환란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교단마다 어떤 신학자들은 7년 대환란이니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어때요? 모든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환란의 기간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환란이라는 것은 어때요? 이미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환란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야, 너는 이미 내가 마귀 사탄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길 수가 있어. 특별히 내가 흘렸던 보혈, 어린 양의 피와 또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음을 믿고, 어떠한 사단의 참소가 있든지 마귀의 대적이 있든지 우리는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온 천하를 깬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사탄은 이빨 빠진 고양이, 이빨 빠진 사자에 불과하다, 발톱 빠진 사과에 불과하다, 사자에 불과하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겁먹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담대하게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 악한 마귀 사탄이 아무리 나를 참소한다 할지라도 그 참소조차도 이미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사단의 참소 또는 마귀의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고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